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도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어제 살펴본 5장 5절부터 시작된 두 번째 예언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4절부터 11절은 7장 7절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예언의 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제 새벽에 만나에서 저는 6장 1절로 3절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보여야 할 바른 태도와 반응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이 구절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것처럼 설교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1절부터 3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며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1절부터 3절은 5장 13, 14절과 비교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 물으시면서 제시하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가 바로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바로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자는 강력한 회개의 촉구이자 권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1절로 3절을 통해서 참다운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참다운 회개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다운 회개란 바른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앗수르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6장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바른 회개란 바른 선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참다운 회개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만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다운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바른 선택이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에 회개에 따른 바른 태도와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말로 그것을 설명하면 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자비와 친절,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해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하심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보여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헤세드를 실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보여줌으로써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헤세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헤세드를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무엇보다도 그 인애의 마음이 쉽게 사라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인애, 즉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인애에 대한 태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정죄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구절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성도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더 원하신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6절은 하나님께서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단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포인트와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인애만 행하면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애도 행하고 제사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애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거나 그 제사 때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제사나 그런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를 나눠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주일날 교회만 오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자기들만의 종교 활동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이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6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